희년의 나팔을 불어라 희망이 시작된다. 희년의 기도를 함께 드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작. 희년의 하나님, 주의 성령이여 임하소서.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이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회복시키고 억눌린 이들을 자유롭게 하는데 우리를 희년의 도구로 사용하소서. 아멘. 이 기도가 우리 각자와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는 요나단과 다윗의 믿음의 우정을 함께 나누었죠. 다윗에게 있어서는 요나단이 만약에 없었다면 굉장히 더 힘든 삶을 또 더 많은 위험에 처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고비 때마다 요나단이 다윗을 구해주고 지켜주고 또 살려주는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믿음의 우정을 나누는 친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여겨집니다. 혹 나는 그런 친구가 없어라고 그렇게 어떤 실망이나 또 낙심이 되는 분이 있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 함께 친구가 되어주고 또 우리 교회가 친구가 되어주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또 믿음의 삶을 더 힘있게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용서 이야기입니다. 용서. 사랑하는 것도 참 힘듭니다. 사랑하는 것도 힘들지만 용서는 더 어려운 일입니다. 얼마 전에 그 방영된 드라마 중에 군대 드라마가 있었어요. 군대 이야기. 근데 그 군대 안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특별히 이제 그 드라마 안에 스토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선임이 후임을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임이 이제 괴롭힘을 받으면서 너무너무 힘들겠죠. 나중에 자기가 선임이 되면 자기는 지금 자기를 괴롭히는 선임처럼 그렇게 후임들을 괴롭히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자기가 당한 것을 자기 아래 후임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하는데 나중에 이 후임이 괴롭힘 당한 후임이 선임이 됐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똑같이 하더라고요. 괴롭혀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당한 대로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똑같이 뭐 보복한다라고 하는 의미보다 이렇게 그게 몸에 배어서 그런 건지 어쨌든 그런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난 아버지처럼 안 살아야지. 난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괴롭힌 아버지가 있으면 난 그렇게 안 살아야지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나중에 자기가 아버지가 돼서 똑같이 내가 왜 아버지랑 똑같이 하고 있지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몸에 배어서 그런 건지 나중에 어쨌든 이 괴롭힌 당한 이 사람이 제대를 하게 되는데 제대를 하고 나서도 가서 자기를 괴롭혔던 그 선임을 복수를 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큰 트라우마가 있었으면 그렇게 복수까지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당한 만큼 갚아주고 싶은 그런 본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악을 선으로 갚는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거다. 악을 선으로 갚는다?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해라.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라. 이 말씀이 너무너무 어려운 말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너무 어렵고 멀게 느껴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게 복수할 수 있는 상황이 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비를 베풉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과 어떤 그런 전쟁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와서 다윗이 지금 어디 광야에 있습니다라고 말하니까 다윗을 쫓으러 가는 거예요. 죽이러 가는 거예요. 이 정도로 다윗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사울에게 엄청나게 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울인데 다윗이 그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남의 용서는 왜 못해? 그거 왜 못해? 하면 되지.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당장 자신의 일은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겪어본 일이라고 한다면 그게 쉽지 않아요. 더욱이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을 용서하는 일은 더더욱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정말 사울이 하나도 밉지 않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죽일 만큼은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살려줬을까요? 다윗은 어떻게 자비를 베풀 수 있었을까? 이 순간에 이게 다윗의 즉흥적인 마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다음에 또 한 번 살려줘요, 사울을.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살려준 게 아니에요. 뭐 갑자기 넓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국률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사울을 살려준 게 아니라 다윗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을 따르던 부하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하늘이 준 기회입니다. 이거 지금 사울을 지금 죽이지 않으면 우리 계속 쫓겨다녀야 되고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죽여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을 살려주는 다윗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런데 다윗의 마음은 확고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울 왕처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칼은 칼로 그렇게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그 순간을 참아냅니다. 그래서 조용히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잘라서 나옵니다. 그 행위조차도 다윗은 마음에 찔렸다 그랬어요. 그 행위조차도 마음에 찔려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하들에게도 혹여나 부하들이 사울을 죽일까 봐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 후에 사울을 향해서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실 것이다.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고 자기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악을 행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들으면서 다윗이 쫓기는 삶이었지만 비록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이 사람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울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 맡겼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사울에게도 왜 중요하냐면 다윗이 자기를 살려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내가 지금 멍을 잘못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내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이게 잘못된 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기회가 되는 건데 사울은 그렇게 하진 못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 복수가 아니라 자비를 베푸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똑같이 당한 대로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를 베푸는 사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다윗의 이런 모습에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 어려운 악을 친히 선으로 이기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는 잘 못하지만 예수님은 친히 세상의 악을 선으로 이기셨습니다.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반격하지도 않으셨어요. 저 같으면 십자가에서 잠깐 내려와서 싹 쓸어버릴 것 같은데 그냥 그 위에 계셨어요.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하셨고 오히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예수님은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복수 대신 용서를 택하신 거고 심판 대신 구원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 우리도 어떤 억울한 일, 어떤 힘든 일, 남에게 당하는 일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럴 때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 아니면 너도 한번 당해봐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 내 방식의 어떤 대응, 악한 대응이 아니라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구하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용서가 더 크게 다가오는 거죠. 우리가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 용서와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참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욱 이 사랑이, 이 용서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처럼 또 예수님처럼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또한 우리도 용서를 받아야 될 때가 있잖아요. 용서를 구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상대방이 용서를 안 해줄 때가 더 또 힘들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음에도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자비와 용서를 베푸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모습을 우리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억울한 상황이 있더라도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그 믿음을 또한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예수님처럼 복수가 아닌 용서의 길을 택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손히 서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현장에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며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잘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무엇보다 온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시고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